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자,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공화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엄청 날씨가 덥기도 하고 밤에는 선선한데 괜찮기도 하고 여러분들 계속 덥대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 얼굴도 시커매졌죠. 이렇게 더운지 모르고 나갔다가 새까맣게 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시죠? 이상하네요. 이렇게 자극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믿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십니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지탱하는 것이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부활이 없으면 믿으시겠어요?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는 기독교는 구약 성경 때는 유대교라고 하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 안식일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을 무슨 날로? 주님의 날, 그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주일로 지키며 그날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시죠? 그런데 믿는 것으로 끝나면 그거는 점수를 제대로 못 받는 부활을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쵸?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 오늘 바울이요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여곡절 끝에 죽을 위기를 넘기고 천부장의 도움으로 지금 대제사장들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이제껏 섬겼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무슨 당신들이 나를 심판하시겠다고 나를 지금 여기다 세워놓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제사장들 앞에서 바울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나 납작 엎드려도 지금 살까 말까 한데, 여러분들 바울의 이런 모습이 대제사장 보기에 건방졌을까요? 안 건방졌을까요? 건방졌겠죠.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을 가지고 사람 두고 저 입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회칠한 담이라고 그래요. 회칠한 담. 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이야기를 막 쏟아놓으니까 여러분들 공의회 대제사장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더 화를 돋구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좀 천부장의 도움으로 좀 이 어려움을 좀 어떻게 잘 넘겨보려고 자리를 만들어 놓았더니 더 싸움이 붙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겠는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한쪽은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한쪽은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소동을 일으킬 요량으로 자신에게 공격이 집중되니까 니네 서로 한번 싸워봐라 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를 꺼낸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저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부활을 믿는데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뭐가 생겼다고요?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즉 자신들의 신앙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이 부닥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때문에, 바울을 징계하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부활 때문에 갈라졌대. 부활 때문에. 자,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오히려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들어와서 저 말을 시켰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천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영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을지도 모르니까 이 사람 잘못이 없어요 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옹호해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순간에 입장이 바뀌어 버렸죠. 막 바울을 비판하고 재판하고 하다가 서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때에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가 서로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그 10년 때문에 이 싸울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만큼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꺾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굳건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은요 굉장히 단순한 부활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땐 그리스, 헬라 이쪽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학의 관념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관념이 있냐면, 진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하면 뭐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거 외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요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싸움은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싸움을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싸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사람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한 사람들일까요? 아닌 사람들일까요?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일까요? 무식한 사람들일까요? 엄청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저보다 훨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요, 잘 알고요,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그런데 실상은 성경의 말씀, 성경의 지식대로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그래서 부활이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파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두개파로, 이렇게 단순하게 헤쳐 모인 사람들이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박원태 집사님, 믿음이 좋으시니까 부활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까? 근거는 뭐죠?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죠? 네, 그것도 정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부활은 무엇을 근거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닐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근거되어 있는 부활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래. 그런데 이 사람들의 부활의 근거는 뭐예요? 내 생각에 사람은 죽었다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였더래. 야, 누가 그러는데 안 된대. 요런 것을 근거로 있다 없다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성경 속의 부활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부활이 없다던데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서 그러는데 부활이 있다던데요. 그걸 근거로 부활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간단한 거예요. 부활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진 부활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시작되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태초부터 구약과 신약을 거쳐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 부활을 내 생각과 내 해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할게요. 첫 번째로, 부활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부활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면요, resurrection이라고 해가지고요, 영어의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 조금 다를 수가 있겠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 얘기하는 resurrection,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의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활, 그러니까 우리 부활절 때 예수님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 resurrection, 육체의 죽음으로 육체의 삶, 요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부활절은요, 그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포함한 더 큰 넓은 의미의 부활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부활은요, 헬라어로요 아나타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나타신. 아나타신은요 영어로 하면요 resurrection이 아니라 to raise up이라는 단어를 이게 수거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 아시죠? 예, 그가 날 세우시네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라는 거예요. 예,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 예, 그래서 아나타시는 일으킴, 일어남, 세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의 부활은요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세우셨다. 이렇게 좀 폭넓은 의미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부활이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 부활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왜 대답을 안 해요? 우리도 부활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부활은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함정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악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저앉은 그 삶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세우셨다라는 의미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저 죽어가는 저 영혼까지 저 밑바닥에 있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미의 부활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찾아보면요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왜 우리를 찢으셨다가 다시 싸매실까요? 주님 되게 나빴다. 우리를 찢었다가요 다시 싸매 주신대요. 아니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십니까? 왜 우리를 찢었다고 다시 싸매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렇게 찢어서 다시 싸매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틀 뒤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온전케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 나가요? 어떤 제물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자만이 나갈 수 있어요? 깨끗한 자만이, 온전한 자만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깨끗한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사도행전 13장 30절로 33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2절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의 증인이 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으키셨대요. 그 부활이 일으키신 거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대요. 뭐 어떤 자마다, 그 부활을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가 된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라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은 죽은 자가 단순히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세운 바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가. 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죽은 다음에 하는 부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은요, 지금 살아가야 할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활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아까도 대답 잘하시더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부활을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예, 그 구원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부활에 이르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을 때 주어지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육체의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꼭 죽어야, 육체가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천국도 그렇죠. 여러분들, 천국은 언제 가요? 죽어야 가요? 그렇게 우리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천국 하면 죽어야 가는 나라로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예,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다시 태어난, 다시 살아난, 다시 세워진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어서? 아니,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요, 거듭남 혹은 여러분들 구원, 이런 개념들을요,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건 이겁니다. 예, 죽어서만 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죽어야만 예,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도 아니할 것이고, 왜? 예, 부활했기 때문에,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예,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천국, 예, 여러분들 부활, 이건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종말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종말의 종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엄청난 심판을 내리실 그때를 우리 손꼽아 기다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물론 그때가 임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오늘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어떻게 하지? 그때 온다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부활의 삶을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그곳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또 누군가에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살아야 할 증인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 저 어딘가에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은 그런 곳, 그리고 부활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주님 오시면 그때 일어나서 이루어지는 부활, 여러분들 그 부활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건 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루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신경 써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당장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활은요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죽은 다음에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먼 것 같아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되게 오래 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당장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 계시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요. 여기 있는 우리도 다 그래요.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 그러면,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할 거 다 해야 되니까 좀 나중에,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면요, 저 하늘나라와 상관없이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만년 이 땅 가운데 살 것처럼 살아.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삶을 자꾸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 거듭난 삶을 살아가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 믿음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오늘을 부활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단코 부활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절대로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은 믿으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이 나를 회복하신 것처럼 살아갑시다.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살아갑시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활의 은혜가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죽어있던 영혼들이요, 저 사람들 부활했어요. 여러분들 부활한 사람 보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죽은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부활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부활을 알려야죠. 부활을 소개해야죠. 증거해야죠. 여러분들 그런 다시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예, 예수를 따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낳고 동참하고 싶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알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도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대요. 우리의 권세는 하늘나라에 있대요. 거기에 다 있대요. 그런데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만 저 하늘에 있어서 그 나라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예,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시죠? 부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부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왜? 부활을 경험하면 여러분들 부활한 사람답게 살아야 하거든요. 즉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처럼 살아야 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세상에 수많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욕심에 여러분들 부활을 거부하고 알기 싫고 부활의 삶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부활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두 사람들로 이렇게 막 싸웠잖아요. 그 소동이 나니까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끄집어내서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매일매일이 부활이에요. 죽을 뻔한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는지 모릅니다. 삶 그 자체가 매일매일이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벌써 죽었어도 몇 번은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그를 세우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두시고, 다시금 부활의 소명을 주시고, 다시금 복음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더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3장에서요 죽을 뻔한 바울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곁에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자, 바울이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요? 로마까지 가서 똑같이 너 증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세상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세상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비웃기 때문에,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를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바울을 그렇게 핍박한 것처럼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들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이렇게 살아간 것처럼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나의 필요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을 위한, 주님의 뜻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 세상이 뭐라 하든 그거에 대해서 기죽거나 이래거나 저럴 게 아니라요, 부활을 여러분들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활한 삶을 살아가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삶, 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내가 새롭게 된 삶, 여러분들 그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절대 죽은 이후의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활은 지금 부활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단 한 번뿐이라면 정말 소중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귀중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나를 증언하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